자, 여러분, 어린이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먹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건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여기에 함께 모인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감사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보존되고 보존되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하네. 안녕. 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바로 빌레몬서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한 사람의 발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어요. 쇠사슬이 묶여져 있으면은 마음대로 어디든지 갈 수가 없고 뭐 편안하게 누워있지도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 강제로 쇠사슬을 묶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이 상태가 바로 노예라는 삶입니다. 노예가 뭐냐면 주인을 섬기면서 주인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노예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 어디 친구들 중에 쇠사슬 묶고 다니고 어떤 사람이 쇠사슬로 어떤 사람을 섬기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예전에는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과 같이 이렇게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롭게 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이 노예한테는요, 얼굴에다가 이런 마스크를 씌웠어요. 이 마스크가 뭐냐면 서로 노예들끼리 대화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주인이 볼 때 노예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주인이 나한테 이런 걸 시켰어. 막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런 걸 자꾸 시키고, 우리 주인은 악마가 아니야? 막 하는 식으로 종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니까 주인이 그걸 못마땅해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종들이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냐면서 마스크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어디 마음대로 갈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도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도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아예 입까지 말도 못하게 하는 마스크를 씌워버린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 여인이 이제 노예인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하냐면 이 노예를 지금 사람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장소야. 노예 시장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엄마인지 모르겠지만 가족들하고도 생이별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한번 팔리고 나면 자기의 부모를 낳아주신 부모를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몰라. 같이 사가는 것도 아니야. 자식만 따로 사갈 수도 있어요. 이런 끔찍한 상황이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노예 시장이라는 게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300년 전에, 2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노예 제도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집트였던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줄 세워놓고는 이렇게 막 때리려고 하고 있어. 노예는 주인이 마음대로 때릴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 노예를 이제 파는 사람인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노예들이 다 이렇게 막 벌거벗겨 놨죠. 옷도 제대로 안 입혀놨어요. 왜? 이 노예는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런 옷을 다 벗겨놔야 건강한지 아닌지 혹은 뭐 몸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사가는 사람들이 튼튼한 노예를 사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목에는요 가격표가 붙어져 있어. 이 노예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이 노예는 어떤 일을 잘하고, 이 노예를 사가면은 여러분들 빨래도 책임져 줄 거고, 일도 설거지도 해줄 거고, 음식도 요리도 잘 만들어 줄 거고, 밭에 나가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장점을 막 적어 놓는 거야. 그리고 아이도 심지어 아이도 노예로 팔았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너희 같은 아이들이 시장에 가서 엄마 아빠랑 강제로 헤어져 가지고는 막 사람들한테 사고 팔고 하는 거야. 사람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돈으로 봤다는 거예요. 재물로 봤다는 거야. 노예들한테 어떤 뭔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넌 내 재물이야. 마음대로 내가 기분 나쁘면 때릴 수도 있고, 너한테 네가 쉬는 거는 전적으로 주인이 마음에 따라서 쉬게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 쉬어요? 학교 언제 안 가요? 2번이나 안 가죠. 토요일, 일요일. 주일에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도 있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노예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까지 계속 365일 1년 내내 일해야 돼.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주인의 심부름뿐이나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삶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안 원하세요. 노예는요, 이름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막 찾아보던 것 중에 찾아봐서는 정리를 했어요. 아, 노예가 이런 삶이었구나. 살아있는 동안 온종일 일만 했고 쉬지를 못했습니다. 맞기도 했고 맞다가 죽더라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노예를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엄마 노예가 낳은 아이는 또 노예로 살아가야 했어요. 심지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저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강제로 일을 안 하면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엄마와 강제로 떨어져서 엄마의 사랑도 받지도 못하고 결국 건강을 잃고 일찍 죽게 되는 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노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뭘로 살았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죠. 자, 노예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요셉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이렇게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17살 되는 요셉을 동생을 파는데, 여기 보는 상인이 숫자를 막 세고 있죠. 아니, 어떻게 심지어 자기 동생을 팔 수가 있어요? 노예로? 우리 언니가 동생을 돈 받고 팔 수가 있겠어?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노예가 너무나 흔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앞서서 잠깐 배경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제자들 앞에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혼내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저기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니까 내가 저기로 가서 모든 사람들 다 잡아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빗줄기가 내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로다 하면서 갑자기 이 사람한테 이 빛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오늘 이 세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여기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입니다. 누구의 종이냐? 여기 빌레몬이라고 하는 귀족의 종이에요. 자, 오네시모가 여기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종이었는데, 자, 도망을 쳤는데, 자, 여기 빌레몬은 귀족이라서 아주 큰 저택에서 노예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줘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어. 그런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뭔가 사고를 친 것 같아. 뭔가 잘못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 빌레몬한테 할 수 없이 너무 큰 사고를 쳤는지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서 도망을 칩니다. 당시 이 로마 시대에는요, 이 종이, 노예가 주인한테서 도망치면 어떤 형벌을 받았냐? 1, 2년 동안 감옥에 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노예가 도망치면 로마는 반드시 그 노예를 죽여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른 노예들한테도 뭔가 우리도 도망치자 이런 마음을 품지 못하게 바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감옥에서 만났는데 이 오네시모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줬더니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정말 잘 돌봐줄 수 있는 동력자로서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한테 편지를 써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만 이렇게 딴 사람에서 빌레몬한테 야 이거 전달해 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를 주고는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 빌레몬한테 보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일까요? 자, 여러분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 오늘 성경의 본문 한 장으로 된 짧은 서시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은 성경 한 권을 읽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하노니, 동역자가 무슨 뜻이겠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 빌레몬에게 편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처음 이제 편지를 적으면 인사말을 이 빌레몬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너가 아주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이로써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너 아주 잘하고 있다. 믿음의 교제를 잘하고 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제자한테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빌레몬이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죠? 자, 그런데 형제여, 아까는
동역자라고 불렀다가 지금은 빌레몬한테 형제여. 형제라고 한 말은 더 가까운 사이죠. 함께 일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이 말이 뭐겠어요? 내가 너한테 아까는 동역자라고 불렀다가 지금은 형제라고 가깝게 얘기했지만 가까울수록 또 이렇게 조언을 또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왜? 나는 너의 영적인 스승이니까 내가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너한테 내가 부탁을 하나 하겠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지 않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로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갇혔지 않느냐? 근데 내가 갇힌 중에서 이 감옥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한테 부탁을 하나 하겠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을 말하는 거죠. 감옥에 딱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오네시모가 저 빌레몬이라는 귀족의 집에서 탈출해서 도망쳐다가 이렇게 붙잡혔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아는 그 빌레몬인가? 라고 했더니 맞는 거야. 아니 이렇게 세상이 로마가 아무리 그렇게 넓다 해도 감옥에서 이렇게 내가 아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내 제자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의 노예를 이렇게 감옥에서 만났다니 정말 참 이거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가 전에는 너한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와 모두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오네시모를 너한테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자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니, 빌레몬 너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고 오네시모가 너 대신 나를 위해 도와주면 좋겠으니,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그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네가 자원해서 너가 오네시모를 나한테 보내줬으면 좋겠구나. 아마 그가 잠시 네 곁에서 떠나서 도망쳐 나온 것은 너로 인하여금 영원히 내 곁에 두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달려있는 것이니, 이후로는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이 빌레몬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오네시모와 함께 있는 거지. 오네시모가 그 바울의 편지를 가져와가지고 빌레몬한테 준 거를 이제 빌레몬이 지금 읽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눈앞에서 도망친 종이니까 얼마나 화났겠어.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특별히 나한테, 이 바울인 나한테 얼마나 이 오네시모가 중요하냐면, 중요한데 함께 한 솥밥을 먹었던 너한테도 얼마나 특별하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듯 하고, 만일 그가 너한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자, 이건 대신 누가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야. 만약에 그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노라.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너는 나한테 빚지고 있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의 부자로 살지 몰라도 너는 죽으면 끝이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값진 영원한 생명을 너는
얻었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이 말은 굳이 하지도 않겠어. 그렇지만 넌 이걸 꼭 기억해야 한단다. 빌레몬아. 그러므로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분명히 내 말에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썼느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내 뜻을 헤아릴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편지가 이제 마무리 인사가 됩니다. 자, 마무리 인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에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대 아주 유명한 이 기독교 리더들의 이름을 막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그러면서 나 이렇게 널 지켜보고 있단다.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 내가 똑바로 해야겠구나. 사도 바울이 날 보고 있어. 사도 바울과 그 수많은 리더들이 내가 똑바로 행동하기를 지켜보고 있구나. 막 이렇게 좀 마음이 그렇게 생겼겠죠. 그러면서 자, 중요한 마지막 인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빌레몬아 너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자로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 시대에, 로마 시대에 가장 누가 제일 약한 자였겠습니까? 종이었죠. 노예였죠. 그러므로 너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예수님은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보낸 오네시모를 다시 나의 형제처럼 여기라 라고 하는 이 은혜의 편지가 이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1장 18절 말씀 중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니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그가 만일, 그가 누굽니까? 오네시모, 종이 너한테 내가 누굴까요? 빌레몬한테 불의를 하였거나 빌레몬한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누굴까요? 바울,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그를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내라고 하는 이 종의 주인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었던 내를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만일 하나님께 불의를 하였거나 하나님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계산하라. 네, 우리 시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만일 하나님께 불의를 하였거나 하나님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계산하라. 네. 자, 여러분, 이 책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온전하게 실제 예로 실증해서 우리들한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우리 역시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이 자명한 사실을 오늘 우리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감사할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 매여 있는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네, 감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을 치러 주셔서 그 죽음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아이들이 올려드리는 귀한 헌금이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은혜가 임하기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어린이들에게 정말 참 진리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이 챈트. 기린쌤,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안녕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